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신년 세 번째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코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부활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특별히 허락하신 2023년 신년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모유이기에 힘쓰며 사람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예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웠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믿으며 증거하며 주님과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온 지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합심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쫓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전도, 말씀의 양육,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조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사랑하는 조정영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계획하는 단기의 선교와 각 팀과 선교의 모임과 전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과 필요한 모든 것을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서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우리 김남시 집사님, 김옥기 권사님, 정승수 권사님, 우리 조기호 집사님과 또 우리 김영호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치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해방이 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봉사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발걸음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요예배를 통해 사무엘상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감사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시는 주님 앞에 복 있다 칭찬을 받는 지혜 있고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매 목사님, 우리 데이비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우리도 기도하며 후원하며 전도 가운데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지혜와 능력으로 신령한 능력 가운데 교회를 이끌며 복음을 증거하며 세우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몸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혜들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소송의 은총 가운데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상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되심을 고백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시인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고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온 전도와 예배와 친교와 양육과 섬김의 사역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 주시며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1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어떠한 혼란과 핍박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시인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맨 마지막 우리 31장 6절에서 13절, 우리 사무엘상 강의 38번째 시간 사울왕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사일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그 해마다 1월 달이 되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그 전 세계 그 국가 원수들과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스위스 다보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올해는 뭐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열린다고 하죠. 어제 개막을 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빨리 맞춰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협력,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굉장히 높은데 이게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이 일주일 동안의 이 다보 포럼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거기에 대한 주제가 있었는데, 이 다보 스위스랜드는 원래 스키 리조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진에 이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 스위스에 눈이 안 와가지고요 스키장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역설적이죠.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스키 리조트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기후 변화가 아닌 탐욕의 삶으로 계속 이 삶을 살게 되니까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눈이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또 전 세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큰 그 교훈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지도자일 것이고, 또 부모님이 지도자, 또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있고, 또 사회에서도 여러 지도층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나 뭐 세계의 뭐 군대 아니면 경제, 여러 삶 가운데 각자의 직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밑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삶이 기쁨으로 평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인간의 왕,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쟁을 해서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는 왕을 달라고 계속 그러게 되었을 때, 사실은 사무엘상의 주제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훈의 측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 사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블레셋의 구원으로 전쟁에 나아가 싸워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지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은 이제 전쟁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세운 그 왕이 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울 왕의 마지막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섭리 가운데 다윗이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아기스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아기스의 종노릇을 하다가 전쟁에 나아가기는 원했지만 아기스 왕이 은덕을 베풀어 가지고 이제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블레셋이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뭐 전투가 치열했다, 뭐 공방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블레셋이 이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벡 지역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벳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거기에서 길보아 산 중심으로 전투를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오게 되는 길앗 야베스는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것을 오늘 지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투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죠. 사무엘상 14장 49절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 그래서 아마 아비나답의 별칭, 이 아이들에게 별칭으로 불려주는 다른 이름이 아마 이스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딸이 있죠. 메립이라는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미갈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나중에 되는 그러한 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본문에 전쟁에 참여하자, 아마 나이가 어려서 참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위로 삼게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보셋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아들 중에서 사울을 비롯한 세 아들이 이 전투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특별히 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던가, 다윗을 이렇게 음모 가운데 죽이는 데 참여했다던가, 악행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과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언약, 우정의 언약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전쟁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울뿐만 아니라 세 아들도 여기에 전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사울과 세 아들이 이 가운데서 전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활의 중상을 맞은 우리 그 사울 왕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옆에 무기 든 자,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의 무기를 만드는 그게 기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장군 주위에 호위하는 것처럼 좋은 무기는 주로 왕족들이나 장군들이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옆에 따라다니는 자가 무기를 든 자가 있는데 종이죠.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블레셋에 죽느니,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에게 죽느니 차라리 그냥 너에게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래도 죽입니까?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무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의지적으로 여기에 이 종이 그렇게 못합니다, 반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고, 사울의 생각은 그렇죠. 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느니, 왕으로서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종으로서 왕이 죽으니까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종도 거기에서 자결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6절에 보면 함께 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이제 기울어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약탈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도망을 가게 되고 남긴 자들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 길보아산의 전투가 사울에게 있어서 종지부를 끊게 되는, 사울 왕조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사울은 자기 스스로 그냥 죽기를 청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울의 초기에 그의 사역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아무리 그게 불명예스럽다 하더라도 사실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이게 자기 살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사울의 삶을 보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초기의 사역 가운데 왕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ság 가운데 힘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블레셋의 다섯 국가나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그냥 걸출한 무기나 아주 그냥 장군처럼 듬직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고 지도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상비군, 스탠딩 아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레로 그들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정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언제나 믿고 따라야 되는 게 이스라엘인데, 다른 이방 나라를 보니까 인간 왕이 나서서 하는 것을 보니 야,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인간의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몇 번 교훈을 하시다가 끝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 적합하지도 않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좋겠다, 계속 끈질기게 3번이나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베냐민 지파 사울이에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의 소명, 부르심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블레셋에서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을 사랑합니다. 또 왕도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에게나 재물에게나 아니면 다른 군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혼탁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반 상황 가운데 왕의 정도를 보여주는 구원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 왕을 택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세워진 왕이 사실은 사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래서 초기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사무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처음에는 겸손이 있어서 왕으로 추대를 되는 데에도 볕단 뒤에 숨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죠?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나와 있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나오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갑니다. 블레셋에게 이 사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쏘는데 모든 정력을 쏟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죠. 제사장을 죽이죠. 이러한 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누가 두려워요? 블레셋이 두렵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말한 무할례 자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언급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언제 나타납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전쟁에 이제 엘리압 형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눌려가지고 무서워하고 있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형이 막 이 말을 하니까 우습게 여기죠. 사울도 처음에는 안 듣다가 그래도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면서 무기를 들고 나가라 하죠. 이때 담대하게 다윗은 어떻게 하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첫 번째 돌을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가 힘이 없다가 다윗을 통해서 이 이기는 사건을 통해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의 무서움 가운데 무할례 자들이 앞에 있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는데 사울은 반대죠. 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뭘만 생각합니까? 자기의 명예만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그 가운데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 매우 잔인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삼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삼손은 막 희롱을 하고 자기의 성전에다 불러놓고 완전히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본문에 보면 죽은 적장, 그 적국의 왕 아닙니까? 이 왕을 사울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Fighting Techniques of the Ancient World라고 하는 이 성경하고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전투에 대한 그 학자들의 이 엄니버스 책이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적장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 승리의 완결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을 때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적국의 적장의 목을 베는 그 사건을 이제 승리의 완결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스타롯의 그 목을 뱄어요. 그 다음에 그 몸에 있는 것들을 다 사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신전에 그걸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서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아스타롯은 여러분 신전이죠. 여신, 풍요의 여신의 이름인데,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기고 옷의 전리품은 신전에 모아놓는 거예요. 머리도 아마 거기 있었겠죠. 그 다음에 머리가 없는 그 시체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좀 당시의 고대 이런 문헌들을 보게 되면 매우 잔인한 블레셋 사람들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적장에 옷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을 베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성벽에다 걸어놓고 신전에 모셔놓는 아주 악한 그 모습이 나와 있죠. 비참한 죽음이죠. 사울은 내가 모욕당하기를 싫어서 자결을 했는데, 이게 모욕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더 심한 모욕을 당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의 죽음이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역대하 10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울의 생애의 에피소드가 이 쌍둥이 구절로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31장, 역대하 10장에 이 두 번이나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길리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사울에게 행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잔인한 행위를 보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서, 그렇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패잔병입니다. 근데 사울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한 것을 보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하루 종일 가가지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그죠? 지금 전시되어 있는 비참한 그 모습과 되어 있는 그 시체를,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달렸어요. 상대는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생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아마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겠죠. 얼마나 극진한 그 헌신입니까?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장례를 치러줄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금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도 날 따르지 못하고 나는 죽는 수밖에 없구나, 사실 자결을 했는데 사울이 잘못 생각한 거죠. 사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 사울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사건을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전후의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와가지고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자. 우리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이 된다. 근데 너희 종노릇 하려면 눈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불공정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미를 좀 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밭을 갈고 있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소의 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내요. 내가 암몬과 전쟁을 할 텐데 너희도 다 같이 참여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게 되는 거죠. 사울의 초기의 사역입니다. 초기의 사역.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이 나타난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 완전히 영적인 나락으로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고 보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하 10장에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아예 해석을 하여 주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했다가 마지막에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냐 해석을 하여 주는데,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걸 추측해서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다, 사울의 생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도록.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역대상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예 교훈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막 죽이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죠. 백성들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 명예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만 신경 쓰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되고, 그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시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쫓느라 완전히 국력을 낭비하게 되는 자기의 삶을 소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 가서 땅에서 사무엘을 올리라고 말을 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조는 여기에서 끝나게 되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면교사로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코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부르심과 은사의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인간의 관계 가운데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은혜를 지켰거든요. 보답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 감사함과 예배와 헌신으로 온전히 보답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예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터키의 중남부에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 사실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 교회가 율법주의로 변절이 되게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의 그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 삶으로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이 질문하는 거죠.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시작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육신의 삶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너희는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국에 그 케이블이 생기게 되면서 이 1970년대부터 케이블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 많은 그 기독교 채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지금도 있는 채널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채널이 PTL이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멤버가 뭐 몇백만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채널이었는데, Praise the Lord라는 뜻으로 PTL이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지도자가 짐 베이커라는 지도자였죠. 짐 베이커. 여러분 이 사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케이블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헌금을 많이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디즈니랜드, 크리스찬의 디즈니랜드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엄청난 헤리티지 USA라고 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몇천 에이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막 그 성도 짓고 뭐 워터파크도 만들고 다 기독교인만 가서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게 되죠. 이분의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짐 베이커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타이미 페이라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화장법이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행했는데 막 눈물을 흘려도 화장이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화장품이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문신이어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분이 먼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좋았는데 이 나중에 이제 이 두 분이 라이프 스타일이 좀 화려해요. 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차나 아니면 의상이나 그 씀씀이가 완전히 무슨 정말 그 극단의 부자들이 쓸 수 있는 사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에서 복음에서 떨어가지고 엉뚱한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방송 듣게 되면 항상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많이 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파산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성추문도 있게 되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책이 I was wrong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틀렸었다라는 자서전적인 회개록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같이 했다는 유명한 일화이죠. 어쨌든 시작은 참 좋았는데 점점점 탐욕 가운데 가게 되면서 완전히 1980년대 이게 완전히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을 추앙해가지고 당시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 부흥사 같은 스타일의 막 신학교들이 막 생기게 되고 막 그때 갔던 신학생들이 그냥 이분에 실망을 해가지고 이 교계를 떠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고 이분이 나중에 또 컴백을 했어요. 컴백을 해가지고 지금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지금 점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삶을 보게 되면 시작은 참 좋았는데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두 번째 우리 복음의 세대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이 두 번째 세대도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복음으로 시작한 두 번째 세대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던 세계가 다시 율법으로 핍박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붙잡은 그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역대상의 기자가 경고하여 주는 것처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신접한 여인을 잡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의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의 인내, 신실하고 믿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처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 안에서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한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보답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언제든지 시인하며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인내 가운데 오시는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랑과 선행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신실한 신앙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결과 정결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즉각적으로 성령의 양심을 통해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19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고달플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